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세우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한마음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또 특히 48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재단에 세워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성령께 책임져 주시고 제 입술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양육 평신도 사역자로 세운 하나님 나라와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다음 양육하는 하나님 일꾼을 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 성령 권능을 받아 천하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48전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이루고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저 아까 여기 쫙 나오 계실 때 천사들이 합창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간증은 제가 한 열 몇 분 한 것 같습니다. 큰 교회도 했었고 서울 잠실교회도 동교회도 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내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 교회 참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구나 하는 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색소폰을 불었는데 제가 색소폰 분 지는 3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색소폰을 먼저 얘기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색소폰 사서 간증 전도사 하라고 생각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배우지를 못해서 초등학교 6년 중에 3년도 겨우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 엄청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 전도사인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을 한 거지요. 그래 아내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께 저 하나님 이상하네. 색소폰 사서 간증 전도사 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웃더라고요. 저희 무식함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가능한 소리를 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튿날 색소폰을 사서 그 당시는 가르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 하다가 교회 집사님이 색소폰 가르치는 걸 알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한 달 가르친 후에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만 배우라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음악에 음감을 하나도 모르고 박자도 하나도 모르고 악보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죽을 만큼 노력하고 배웠습니다. 배우는 과정에 지하실이 색소폰 연습실이었고 1층은 상가였는데 2층 보통 집에 가정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새벽 3시에 칼 들고 내려왔더라고요. 어느 분이. 너 죽을래 살래? 네가 잘 불면은 내가 자장가 말씀을 듣겠는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들어봐. 내가 부를 테니까. 어떤가? 정말 그런데 그는 시작으로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불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세상 노래를 안 불렀다면 아마 하나님께 더 은혜 주시는 색소폰이 되었을 겁니다. 중간에 제가 세상 노래 불 때 하나님께서 올 수도 불시겠습니다. 모든 삶에 그렇습니다. 그렇자 제가 7년 동안 색소폰을 못 불었습니다. 횡격막하고 모든 것에 부어서 호흡하고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어를 배우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영어 배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도 한 달 가려나 표정이 딱 색소폰 선생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만 배웠으면 좋겠다는 표정. 근데 제가 한숨을 확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색소폰 선생님도, 그 영어 선생님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선생님 가르치기 어렵지요. 이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7개월째 될 때 색소폰 선생님이 제게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때 일주일에 문제를 한 몇 달 지나고 일주일에 50문제를 내놓고 다음에 와서 시험을 쳤는데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저는 IQ 80도 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그러자 제가 컴퓨터, 아까 목사님한테 66세에 제가 검정고시 검정고시 시험 쳤는데 그 전에 시험을 치고 8개월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검정고시 할 때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밖에 몰랐습니다. 겨우 제 이름만 썼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은 했지만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컴퓨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엑셀 한글을 따지 못하면 F 점수로 졸업 못합니다. 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회사 대표로 했으니까 격리 보고 좀 서류를 맡기고 해가 오는 그런 시점이다. 저는 자판기 한 번도 안 만졌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배하라고. 그때가 67세였습니다. 우리 60세 손이 잘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잘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배우는데 그 선생님 표정은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이었지만 그분이 조교수였습니다. 조교수님, 제가 그러면 졸업을 안 해도 좋습니까? 선생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제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봉사를 나간답니다. 어르신들 봉사를 나가는데 가르치다가 보면은 어르신들 모르면은 아예 안 오신대요. 전화를 받으면 또 안 받는데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저는 그 사람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니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몇 달 후에 하루에 27시간씩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엑셀 한글 시험 치러 갈 때 교수님이 보시더만은 제게 한 말을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구나. 근데 제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 3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간증을 제가 살아가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살아왔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진 그 행위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더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여러분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북 영천, 여러분 모르시죠? 경북 저 영천 시골 마을에 작은 마을입니다. 7남 2여중 9남매 중에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형제들은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 졸업 못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났고, 그리고 저는 그 공부를 그 당시 학교는 기성예비가 있었습니다. 기성예비를 못 내면은 본래 내가 막 혼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다른 곳을 방황했지요. 그러니까 배는 못 보고 학교 가서 공부도 안 됐지만 돈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골에 돈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집에 살, 발음이 잘한다. 이 살이 아니고 먹는 살. 제가 원래 경상도 사람 제일 발음 안 되는 게 상시어신다. 시어다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참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을 훔쳐서 시내에 가가지고 그때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오는데 책가방을 산에 감추어 놓고 오는데 비가 와서 책가방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더라고. 그래 어쨌든 졸업은 그때는 뭐 초등학교 그렇게 많이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자 제가 잠시 서울에 갔다가 서울 구경하고, 그때 대영강 호텔 화재가 날 때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보고 내려와서 다시 시골에 왔는데, 남은 사람은 제 동생과 어머니, 중풍경을 진짜 내경색이죠. 요즘 말하면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동생은 공부하러 가고 제가 그거 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떠맡게 되다 보니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죠. 그런데 모시고 제가 정말 힘드는, 여러분 이거 모신기 아시죠? 모신기 해봤습니까? 모신기 저는 한 달 납니다. 새벽부터 나가 그 어린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쨌든 동생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방위 소집이 나옵니다. 방위 소집은 여러분 알다시피 집에서 출퇴근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살던 집은 나무 집이었고 임시 거처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형제 하나가 도와줄 수도 없고 모시려는 사람도 없는데 결국은 우리 큰형님이 모시게 되고, 우리 큰형님도 아주 방이 작은 거 2개였습니다. 조카, 진려, 형님, 형수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아예 선포한다. 삼촌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죽든지 나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위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형님 집에 모시고 저는 방위 교육을 받고 옵니다. 와서 중대장에게 찾아갑니다. 중대장님, 저는 먹고 잘 데가 없어서 탈영해서 교도소 가겠습니다 하니까 중대장이 펄쩍 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탈영하고 교도소 가려면 중대장은 다음에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대장께서 그러면은 부대에서 먹고 자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춥고 배고픈 시절인데 부대에서 파는 병사인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잤습니다. 자고 그 후로는 날씨 좀 괜찮으면 산에서 자든지, 그리고 밥은 얻어 먹어야 되는데 조금 늦으면은 밥 달라고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계급이 내보다 높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저는 배고픈 허기를 안고 삽을 가지고 산에 갑니다. 칡뿌리, 여러분 아시죠? 칡을 펴서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면은 그때는 영천에 사과가 많았습니다. 나무 사과밭에가 사과를 따먹고,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도둑질 하는구나 한 그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나무밭에 고구마도 패서 삶았고, 그때는 우리가 주인인데 들켜도 그냥 장난삼아 봐준대.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으로 갑니다.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고 뛰가는 순간 딱 어머니는 빼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는 순간에 우시는데 배가 고프니까 우는 것도 우시지도 못하더라고. 제가 그대로 쭉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형수는 어머니 똥 싼다고 아예 밥을 안 주신 거래. 요만큼. 얼마나 밥을 안 줬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뛰쳐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막 구불고 뛰고 해도 울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갔지만 시골이라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1,000원을 빌리면 요즘 내가 생각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1,000원씩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철 따라 고구마 삶아주고 감자 삶아주고 제가 삶아줄 때마다 어머니 갖다 두고 돈 오는 기는 얼마나 거기서 집에서 부대까지 간다 한 20km 걸어서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고. 너무 지금도 그 얘기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르십니까? 교회는 안 다르고 믿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바라볼 겁니다. 그러자 한 달 남겨주고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형수 보고 전년은 데리고 간다. 정말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딱 8개월만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후회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후회할 짓을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진짜 많이 지금 제가 왜 지금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냐면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제 입은 봉하게 해주시고 제 귀는 크게 열어서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눈은 주님의 초점만 맞추게 해주시고 내 생각은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했었는데. 그리고 제대하자 중대장님은 제 사장을 아시니까 한 달 정도 일찍이 제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알았어요. 그러나 제대하면 뭡니까? 갈 데가 없는데. 아무 누가 오랄 사람 없고 갈 데입니다. 근데 마침 내 위에 형이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칸방이었습니다. 형님들 형수 참 감사하지. 그 형수께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맙고 한데 다락방에 삼촌 다락방에 생활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도 배가 고파서 산이케이 아십니까? 빵공장 삼리가 똑같은 회사입니다. 회사 들어갔습니다. 정말 허기를 치러 한 달 동안 빵을 정말 원도 한 듯이 먹는데 그 다음 밀가리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거기 비전이 없었어. 다른 회사를 찾고 있는 중에 국제상사라는 경비 모집한다. 그 당시 경비는 청년들만 썼습니다. 5만 명이 되니까 경비만 380명이었습니다. 안전관리 180명이었고요.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정문에 갔더만 근데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지? 친구 졸업장 위조로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까지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위조하면 안 되겠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송장 그 경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적 관리를 하고 물건 관리를 하는데 송장을 받으면 전부 다 영어입니다. 영어 한 자 모르는 사람이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대장인데 그 대장인데 찾아가서 대장님 저는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못 쓰는데 영어를 모릅니다. 정문에 서겠습니다. 참고로 정문은 그 안에보다 3배, 4배가 더 됩니다.
하루 종일 땡빛에 햇볕을 보고 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왜 그렇게 보냈는가 생각하니까 우리 아내 만나려고. 아내 만나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정문을 섰는데 처음에 딱 나오는데 아내가 타고, 여러분, 아가씨들과 5만 명 되는데 어찌게 제 눈에만 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식사 한번 하자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때 제가 27세인데 얼마나 늙어 보였으면은 50살 먹은 사람 제보고 형님이라 했으니까요. 하기야 그럴 만도 하다. 야, 이래 장가나 가겠나. 이왕 시작했는 거니까 끝까지 내가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미쳤나 이러더라고요. 결혼해도 몇 번 한 사람이 왜 아가씨 보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제가 주민등록까지 보여줬습니다. 저 총각이라고. 그래도 안 한대. 하기야 제가 봐도 제 얼굴이 베트콩 같던데 어떻게 할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장 시작했으니까 사람들. 그리고 또 억양이 안 맞는 게, 저는 경상북도 영천이지만은 우리 아내는 요 옆에 장흥입니다. 장흥인데 우리가 사실 옛날 그때 만약에 부산에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올 수도 없지만 여기 와서 만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부산에 딱 만나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아내는 한번 밥 먹고 헤어지자 이 셈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이제는 애인도 있고 나는 헤어진다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놓겠습니까? 방에 나가 닫아놓고 열쇠로 채워버렸습니다. 납치제. 그리고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 바로 먹고.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제가 27살인데 불구하고 50살은 형님인데 어디 장에 가겠습니까? 이왕 시작하니까 그 결혼하면은 내가 교회도 가겠다고 억지로 있는 말, 없는 말, 좋은 말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정말 벤츠도 태워주고 막 좋은 얘기던데. 그때 속으로 안 그랬어. 네 주제에 무슨 벤츠를 태워주겠느냐고 했지만은 내 말했던 게 다 했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내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정말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더럽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부도나고, 부도나니까 돈을 빌려서 장사하는 것마다 망하고, 제가 얼마만큼 힘든 장사했냐면 국제상사 나오는 게 경비대장 했으니까 저를 다 알잖아요. 제가 수박을 한 차 끌고 왔습니다. 30분도 안 돼가 다 팔리는 겁니다. 다음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난전에 장사한다는 게. 장로님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박을 2차 가갔습니다. 한 차 반은 팔리는데 반차는 안 팔리는 것. 그래서 기숙사 좀 부탁해 앞에 갖다 놨는데 그때는 아가씨들 다 갖다 먹었어요. 그 마늘 장사, 배추 장사, 옷 장사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러자 우리 아이들과 2살, 이제 11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우리 장모님한테 맡깁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가니까 우리 장모님 뒤로 넘어가시는 거래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와서 장가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우리 장모님은 50대밖에 안 됐으니까요. 외관상을 볼 때 제가 50이 돼 보이니까요. 딸 보고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은 딸이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허락하시고 그 아이들 좀 맡기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장모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딸은 목사 사모다, 목사 사모다 그렇게 기도했던 분인데 하물며 꾸질꾸질하게 애 데리고 와가 맡기는 얼마나 저를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도 몇 채를 사드렸습니다. 사드리면 팔아가지고 아들을 빚진 거 갚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장모님 그랬거든요. 장모님, 지금은 내가 이래도 나중에는 장모님 내 편히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이제 우리는 와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다. 광야의 길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힘드는지 아마 우리가 고난의 유익이라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저 오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한데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서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장흥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작은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모릅니다. 몰라보더라고요. 얼마나 안고 울었는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리고 그 아내 말따나 내가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아예 내한테는 뭐 적끝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한테 원수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 아내가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애들 데리고 내려가자. 그래 부산에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아이들은 우리 그 당시는 우리가 사는 집은 철길합니다. 철길 넘어 판자촌이었습니다. 20만 원을 3만 주고 살았지만 도로도 없고 우리 좁은 길.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로 갔을 때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천국 간다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천국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데 거기 살았는데 야, 왜 그렇게 안 된대? 그리고 아내는 너무 못 먹으니까 폐결핵이 옵니다. 숨도 못 쉬고 처음에는 좀 났었는데 두 번째 올 때는 아예 숨을 못 쉬고 왜 그런지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서 그렇게 거기는 교회 가는 길이 우범지대입니다. 우범지대. 살인사건도 났던 지역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는 아내가 미워졌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내가 불로 찔러버릴 것이다 고 그렇게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그날은 이상하게 내 정신이 않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 끝에 제가 폭력을 행했습니다. 폭력을 하자 저는 하나님의 초전제 힘으로 저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들어서 던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오고 아내는 이제 집에 누워 있고 근데 제가 한 3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 보고 전화해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교회 갈게. 그래 울면서 집에 오더라고.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울면서 그 교회 가기로 하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기 시작해부터 사업이 조금씩 풀립니다. 풀리고 정말 그 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그건 내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면은 우리가 성경 30배, 60배, 100배지만 만배, 천만 배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걸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내가 30번 이상 부도나고 망했지만 그리고 아내하고 이제 돈을 3천만 원 아내가 목표로 잡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00만 원 있을 때 그 산동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돈을 여기 땅 사면은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긴다는데 나는 아내하고 교회에 가까운 데를 갈란다.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돈, 여러분, 이사를 하고 돈이 700만 원 통장에 있었습니다. 아내 피 같은 돈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700만 원 통장만 봐도 반갑고 통장만 봐도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예배드리고 이 계단을 탁 내려가는데 계단 위에 여기 옥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건축 집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이랬더만은 여기 중고등학교 교육관을 짓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얼마나 드십니까? 물더만 700만 원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미안한 게 제가 주고 싶겠습니까? 전 재산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내뱉어서 제가 주겠습니다. 성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입을 때리면서 이 등신아, 피 같은 돈을 전재산 다 들어. 그러나 들었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걸 교육관 지인데 드리기를 소원했다고. 하나님은 만약에 내보고 주라 했으면 내한테 요걸 태배에 얻어물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잘 되고 정말 넘치게 복 받습니다. 물질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고전에 이제 아내가 몸 빼앗으니까 부도가 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계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물었대요. 선교사님도 누구인데 목사님도 물으니까 기계 사업을 하라는 것 같다 싶어서 기계 사업을 너고 협신기라는 기계 사업을 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잘 되었고 어느 회사 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 보유기를 줄 테니까 와서 계약을 하라고요. 이거는 내가 달라고도 했지 않지만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며 제 인생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서 계약을 하는데 은행에 5천만 원 대출까지 계약하는데 그 회사 부도가 나버립니다. 계약을 잔금을 치고 부도가 나지.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도 회사가 망하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부도가 나면은 근로자 1순위라. 근로자 봉급이 무조건 먼저 간 거래. 그러니까 내 기계가 갑자기 근로자 기계가 됐어. 아내한테 왔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또 망했다. 그럼 아내는 2만 안 하고 기도원에 가자. 아이들은 하루 기도하고 우리는 3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원장님 부르시더라고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 가정에서 우즈베키스탄 교회를 2개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길래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단돈 1원도 없이 망해 있는 사람인데 무슨 교회를 짓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개 짓는데 얼마입니까? 이랬더니 200만 원, 400만 원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와서 금식하고 했으니까 이제 죽을 먹으면 있는데 이틀째 전날 전화가 옵니다. 은행하고 그 회장이 기계 판다. 기계가 더 좋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한만교회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가지고 나오면서 처음에 팔던 기계가 4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은행 이자도 줘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전 2말 안 했습니다. 신문지 딱 사가 갖다 드렸습니다. 드리자 그 이튿날 3,700만 원짜리가 다 팔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는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인생을 겁니다. 그러자 정말 이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어딜 갑니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제가 지나왔던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수많은 세월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양다리를 걸칩니다. 양다리를 걸치. 제가 돈이 잘 되니까 누가 옵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조폭들입니다. 돈 되는 곳은 조폭들이 잘한다. 여러분 여기 목포에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범이라는 친구가 대한민국의 최고 1등 조폭 두목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냐면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서 폭싱협회 회장을 하고 경상북도 폭싱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조폭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 들고 제가 납치될 때 처음에는 제가 오줌 싸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공황장애가 있었거든. 그런데 불구하고 조폭들 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때는 솔직하게 제가 기도도 잘 안 했습니다. 말씀도 잘 안 읽고 형식적인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폭들 오니까 야 이거 처음에 작은 조폭 와서 제가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싸우고 제가 이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됐는데 나는 조폭이 그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더 큰 조폭이 옵니다.
나는 조폭도 그 계급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칠성파라고 알지? 들어봤지? 그런 계급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범단이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칠성파하고 소야파, 우정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 고향입니다. 영천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네.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 들고 와보세요. 소리면 척척척 끼칩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되겠다. 내가 하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나도 조폭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어.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범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뭐 그 참석은 안 했기 때문에 전국에 55명을 두목들만 모았습니다. 그때는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모든 것을 세상을 해결합니다. 정치인들도 돈이 있으면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니까 조직 폭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모이라는 조직 만듭니다. 만들고 얼마나 잘 되는가 하면은 정말 씩씩한 각종의 대장입니다. 목포에서부터 여수까지, 여수에부터 포항까지, 포항에서부터 강릉까지, 강릉부터 서울까지. 근데 중간은 다 뺐습니다. 원래 바닷가 이쪽을 다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제게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려주라 해가 삼성 1군 회사니까 안전하고 15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또 5억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딱 하루 정말 거의 하루에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빌려준 데는 부도가 나버렸고 그건 내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저 고치라고. 딱 다 망했습니다. 야, 돈 쓰다가 안 쓰니까 사람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모았을 때 하루 종일 술값 5,500만 원 쳐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인간은 안 되겠구나. 돈이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해서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돈 버는 건 단돈 1원도 없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예견해서 하나는 10년 전에 저에게 예배를 해놨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지 한 달 살다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서 제가 번쩍 정신이 드는 게 이래서 사람들이 망하면 자살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제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회개도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4번 옮겼습니다. 4번째. 그걸 제가 옮기고 싶어 옮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가라면 가고 서라면 썼습니다. 첫째 교회 15년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성전을 세웠죠. 성전, 아까 중고등학교 성전 때.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교회 때 선교하는 교회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교회는 왜 갔냐면 우리 아내가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 가게 해달라니까 진짜 선교하는 거 180명 선교하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어떤 걸 줬나 제가 죽으려고 하는 당시에 했는데 너 장막을 구미로 옮기라 했습니다. 구미로 옮기고 구미에서 왕복 360km 부산 다니는 와중에 모든 것을 정리해라. 세상 것을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세상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조직이고 내가 좋아하는 골프고 세상 술이고 싹 일체에 다 끊습니다. 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구미에 36,000평 공장을 주십니다. 저한테 돈 1원도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러 주시는데 그때 19년 전에 금융위기였습니다. 근데 3일 회계라는 서울 무서운데 거기서 207억짜리를 사라고 던져주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으면 우리가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근각지에서 사람을 붙여서 동업을 하게 하십니다. 동업을 하게 하는데
결국 네 사람이 동합니다. 거기 조폭 2명이 들어오고 저가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앞뒤 옆뒤 다 막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일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계약금을 모아가 가는데 27천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도금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르시고 귀를 가르시고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시고 계약을 하게 하시고 내 앞으로 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열성관 안에 들어가는 성림섬유라는 그 회사가 MOU 최고를 하고 그분은 계약을 딱 해놓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냈습니다. 갑자기 계약을 해놓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오고 자기 동생이 들어와서 네 사람을 동업하게 된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은행에서 저를 계약금만 띄고 3일 얘기해서 그만두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을 쳐주셨습니다. 공장이 하나는 90억, 하나는 61억, 하나는 56억 이렇게 공장이 3개였습니다. 36,000평. 근데 61억짜리 공장을 기계가 안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걸 100몇십억에 팔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내한테 준 문자 한 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걸 모르고 제가 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모르는 것도 내 실수고 내가 지금처럼 기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가르쳐주고 했을 건데 그때 지금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실 때 내한테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땅에 이웃을 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형제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셨는데 내가 이미 저는 그 돈을 내가 몇십억을 이 선교지 제가 1원짜리 하나 줬고 선교지 다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갔을 때 한동대 학생들이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거기 살림을 사면서 매달 1,000만 원씩 달라가 1,000만 원 주면서 살림을 살고 그 아들 거두고 선교 갈 때 제가 다 됐습니다. 비행기표.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6년을 채우고 난 뒤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떠나는가 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저를 떠나기로 기도했다더라고요. 제가 돈을 물질로 대드니까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발생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돈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니까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내에게 제가 똑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데 구미에 다니는데 하나님 다니게 하더라고요. 아니, 인천을 보냅니다. 인천은 왕복 560km.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가? 거기 수양관을 제보고 짓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했었어요. 6년 동안 거기도 6년 다닙니다. 보령에 수양관 했는데 수양관을 거기서 갔다가 금요일에 예배 드리고 인천에 갔다가 다시 구미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560km입니다. 근데 약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다닐 때 여러분 고영승 원장 유튜브로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벙어리에서 말하게 되었고 그분은 굉장히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다 보여주십니다. 침사역도 다 보여주시고요. 그분은 다니면서 간증을 들었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분을 만나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6년 조금 못 됐을 때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이제 거기 수양관 제가 장로는 저하고 목사는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앙이 장로인데 신앙은 그렇게 간섭을 하고 제가 목사님하고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양관이 23억이었는데 하겠다고 딱 했는데 우리 동생이 돈 1억을 내놓자 23명이 1억을 냈습니다. 굉장히 그렇다고 다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억씩 내가 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다시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저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정확한 내가 42억인지 얼마인지 그걸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통장에 돈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나올 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저한테 선포하더라. 너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니까 더 뒤도 보지 말고 가라 하더라. 그래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영수 원장님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가서 가는 그때 영정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분명히 통장에 돈 다 들고 왔는데 내 통장에 어디서 들어온 2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아, 이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돈 2천만 밖에 없어요. 그걸 목사님한테 드리면 엘리베이터가 써야 된다.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엘리베이터 안 했습니까? 약 20년 동안 한다 했는데 못했답니다. 그래, 하는 그렇게 사명자로 쓰시려고 여기 보냈나 싶어서 그날 내려가면서 목사님 제가 엘리베이터 가면 2천만 원 하나님 보내라니까 목사님 분명히 통장을 엘리베이터라고 만들어랍니다.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자 그때는 시작할 때 4억 가까이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데 나중에 결과는 5억까지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저는 요즘 와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 안 하고 당당히 기도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할 때 16시간 합니다. 보통 8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 이상 해야, 기도해야 내 영혼을 보존합니다. 3시간 이상 했을 때 이웃을 구제합니다. 4시간 이상 기도했을 때 형제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5시간 이상 기도했을 때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6시간 이상 기도했을 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기도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제가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자고 했나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제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조폭했던 삶을 살아왔는가. 거기서 야 하나님, 이는 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보다 더 잘 아시지만 그리고 내가 내를 잘 안 알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IQ 80도 안 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하라는구나. 그리고 제가 3번째 갔던 교회, 아까 교회에서 왔던 거기서 제가 거기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듣는데 목사님 뒤에 우리가 예수님 사울이 담에서 갈 때 성도들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뭐라 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물었을 때 똑같았습니다. 저게 삐뚤어. 처음에 삐뚤어 봤을 때 너무 눈부셔가 옆에 전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빛이 뭡니까? 이러니까 전도사님 눈에 안 보니까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이튿날 왼쪽에 앉아서 오른쪽에 앉았는데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제게 오더만 치는데 제 속에 있는 시커먼 덩어리가 빠져나가요. 사탄 마귀가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야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을 진짜 막 뛰고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부터 제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헌신 아가씨가 그러니까 교회도 세우고 교육관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필요한 거 에어컨도 제가 빚내가 다 했습니다. 그럼 몇 천만 원 다 하고 다 드리고 이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때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장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는 장로님 한 분뿐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식하고 IQ도 80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장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장로 하려면 대표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무슨 행사할 때 주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수지자로서 족합니다. 장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장로합니까? 그때가 66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공부 좀 할래? 소리가 딱 들리는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사랑하더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속으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공부하라 하시네. 내가 우리 친구인데 교수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고향에. 야, 박 교수, 하나님 내보고 공부하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 친구가 평소에 농담을 그리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냥 내고, 야, 늙어가 무슨 공부하니? 이랬겠으면 끝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입을 열듯이 그 친구를 주장합니다. 해야지. 내가 올라갈게. 와서 자기가 학원까지 보내주고 갑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야, 까마득합니다. 66세까지 책 한 번 안 보고 조폭 생활하면서 세상에 등 맞춰먹고 이래 살았던 사람이 공부가 눈에 들어옵니까?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딱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책.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60도 가까이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말씀 읽으면서 1년에 10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후회스러운 게 하나님, 왜 내가 기억을 못합니까? 말씀. 우리가 말씀 풀어놓으면 어떨겠습니까? 지구 다 가면도 못 풉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니까 3개월도 된 날 하나님께서 제게 배웠는 거 싹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억을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요. 어떤 일. 그리고 제가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근데 더럽고 떨리고 갔는데 그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중학교고 5개월 했습니다. 8개월 만에 쳐야 되는데 4개월 이렇게 했는데 시험을 치러 갔는데 점수 잘 나왔습니다. A클래스 3등 했습니다. 3등.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만에 시험 쳤는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천재 차이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또 패스를 해준다 같은 거. 그 고등학교도 3등 했습니다. 우리 전체 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했던 고등학교 위조대가 취직도 하고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증 땄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대학을 가라. 대학을 하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연락이 왔었습니다. 오늘 대학 그것 때문에 강의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 2년 동안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교수님. 3학년 때부터 듣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는 학생들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도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IQ 80이 장학금 받다면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선교 갑니다. 아까 우리 고영수 원장님과 선교 가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번에 한국 가면은 성전에서 참고로 우리 회사 3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라 했었고 교회 세우고 지금 그게 10몇 년 됐습니다. 항상 저는 아침 예배, 직원들 아침 예배 드리기 싫으면 나가라 했네. 그만두라. 그 대신 너희가 예배 드리면 내가 그만큼 보상을 하겠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들어오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고 하길래 제가 6개월 동안 예배 드렸습니다. 와서 무릎 꿇고 예배 기도하고 예배 드린 중에 고행수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뭡니까? 이러니까 신학 대학원을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1년을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코스로 밟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건대학교 그날 제가 연락받고 그 이튿날 갔는데 4시까지입니다 해서 4시까지 서른만 돼서 갔는데 이제 6분의 2학기를 마쳤습니다. 자, 3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 걸고 죽게 달려가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내가 정말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아내가 오후에 얘기했지만 3년 전에 뇌경색이 왔었습니다. 골든타임이 4시간입니다. 3일 만에 갔습니다. 3일 만에. 근데 하나님이 꽉 붙으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길을 했으면 아내는 지금 오늘 없을 겁니다. 제가 선교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서울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은 어디만큼 감사하면 저는 불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월 13, 14, 15일 날 군산에 옵니다. 하루에 12시간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딱 오전에 6시간, 오후에 6시간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만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교회 오면 저는 진짜 예수님 이만큼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야, 저 눈만 뜨면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하는 천사분들 실제 한 20대가 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한 사람도 다 어떻게 골고루 이렇게 이쁘신가. 제가 교회 다니는 마다 간증할 때마다 야, 정말 여기는 이렇게 이쁘구나. 은혜가 많이 받는구나. 근데 제가 하루를 금식하면서 이제 저는 다시 이걸 하나님 73년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간증이 요것으로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간 데마다 다 틀립니다. 하나님 하루 금식하면서 제가 작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는 가서 무엇을 할까요? 근데 그리고 목사님 유튜브를 탔던데 목사님 음성이에요. 와, 영혼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이거 기도하지 않고 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딱 그걸 받으면 그때부터 그 한만교회라고 우리 정상훈 목사님 먹고 계속 기도합니다.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은혜가 있는 교회이고 사랑인데 내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은혜가 있고 사랑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8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왔던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한만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제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는 거 뭐 보인다. 제가 받은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복을 한만교회 여러분께 다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확인하고 앞으로 이후는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전도가 될 줄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된 줄 몰랐습니다. 아직 더 있지만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만날 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시고 제가 찬양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마이크를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이는 축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